50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한 10,000명 정도의 의뢰인을 만나본 그런 일본 한 변호사가 운의 이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책도 썼는데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는 점장이나 관생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찾아오는 그 의뢰인들, 예컨대 뭐 상속에 관한 거라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돈을 받아달라는 채권자라든지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법망을 피해서 교활하게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과 또 자연스럽게 번창하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행운과 불운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슨 불교의 고승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뭐 고승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은 저 하늘에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 사람 표현했고요. 자기가 변호사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온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밝혀낸 큰 운의 이치는 이른바 도덕과학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은 과학이다 이거야. 법률상의 죄가 아닌 도덕적 과실이 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법망을 싹싹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양심으로서는 크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법에는 안 걸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갚지 않아도 운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저 친구 때문에 성공하고 그러는데 감사할 줄 몰라. 갚질 않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운이 나빠지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도덕적으로 진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금전적인 빚보다도 운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변호사는 50년 동안의 변호사였어요. 나이도 많겠죠. 차분히 그런 걸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 운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종기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비한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운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운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운 좋은 삶을 사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인간이 평생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을 때 꼭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 70이 되고 보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마다 어디선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 주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변호사 하면서 돈도 많이 적당히 벌고 뭐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었고 참 잘 살아왔거든요. 그동안 10,000명 이상 의뢰인의 삶을 지켜본 결과 확실히 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셨다고요?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나중에 비슷한 공경에 처해가지고 또 그런 게 또 찾아와요. 그런 사람은 나쁜 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률 자문을 받으러 왔을 때마다 사업이 잘 되고 나날이 번창하는 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덕을 쌓고 있는가가 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덕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황도 분쟁으로 만들고 빈번하게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겨도 계속 비슷한 분쟁이 반복될 뿐입니다. 불운을
운이 좋지 않은 그 불운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인데도 선생님은 소송을 막는,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로도 유명합니다. 예, 설사 승소해서 분쟁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변호사 생활 50년의 결론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이긴 사람은 대부분 후에 도산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분쟁에서 이겨도 진 사람에게 원한을 사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겨도 운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나 집안의 운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구성원들의 이야기,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지인 여자 사장은 사원들이 제안을 하면 또는 말을 걸어오면 어떤 내용인지 평가하지 않고 좋네요 하고 항상 긍정한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믿고 반응해 주니 젊은 직원들이 늘 적극적이고 결국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구 선수들이 캐치볼 훈련할 때 던지고 받고 이걸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되받아 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꽃구경 다녀와서 하는데 한가해서 좋겠다 하고 딴소리를 하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자기 운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운이 방향을 틀려면 좋은 사람,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운 좋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끼리, 나쁜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저도 예전에 소매치기 한 명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그 의뢰인 주변 사람들을 계속 오면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처럼 되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소매치기 주변에 소매치기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그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운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비롭고 막연한 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운은 남의 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지니면 예외 없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인 과실을 깨닫고 사세요. 법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그런 양심적인 가책이 생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살아야 불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운만 피해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겠습니까? 라고 이 50년 변호사 10,000명이나 되는 의뢰인을 만났으니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과 상담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쫙 이렇게 일이 돼가는 모습을 항상 봐왔잖아요. 그러니 경전에 나온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어떤 분이든 간에 다 선행을 하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극락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연불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연불도 하면서 선행을 하면 극락을 가더라도 높은 이 하품 하생에서부터 상품 상생까지 9단계가 있잖아요. 높은 데 가십시오. 높은 데로. 그러지 더 행복하고 더 빨리 성불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완전히 층차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점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살 때도 역시. 그래서 저는
자비심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이 변호사님의 50년 동안 만 명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의뢰인을 만나면서 깨달은 이 상식이 바로 경전에 나온 말이랑 똑같다는 것. 그래서 연불하는 분도 선행을 하면서, 선행이라 하면 돈을 갖다가 보시를 많이 하는 것만 선행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참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연불이 더 진보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